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6과 다섯째 날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가지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육신적으로 혈통적으로 우리는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하늘의 진정한 구원, 바로 그 구원을 우리 심령 가운데 확신하며 살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선택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번 확증케 하시고 영적으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다 거듭난 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에는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중요하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끊임없는 배신과 그리고 반역을 통하여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 곁에 잡아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할 수 있도록 선택받은 자의 백성의 자리에서 거듭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고 실패를 하였지만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섬길 수 있는 충성된 백성들을 매 순간 그분의 구원의 계획 속에 포함시켜 두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영적 이스라엘을 일으켜서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시도록 하십니다. 마침내 초기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지요.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조건과 또 특별히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깨닫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특별히 그 중심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이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기록하지요. 자, 여기에 보면 5가지의 오늘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 이 말씀에 관하여 분명한 이해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는 여러 약속들이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1번에 보면 29절에서는 바울은 어떤 약속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야기하죠.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을 통해서만 유업을 이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유대인이 되려면 바로 먼저 할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는 사람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유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상태에 있는 갈라디아 교회의 유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율법이 갖고 있는 역할과 의무를 아브라함의 약속과 견주어서 설명하고 나서 지금까지 논쟁을 계속하면서 결론 짓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분명히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나 그리고 인종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주님으로 영접한 자를 가리키는 관형어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29절에서 바울은 어떤 약속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는가? 무엇입니까?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그것은 누구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도 하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4장 16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보면 이 약속의 상속자가 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무엇인가 그랬습니다. 바로 26절을 중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 안에서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바로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다.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 바로 그 구원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아답트가 된 것이죠. 그래서 양자가 됩니다. 그래서 양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 보면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지요. 첫 번째는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창조주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런 분이시죠.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죄 아래 매인 인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의해서 파괴된 창조 질서는 바로 회복되었고 만물은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특별히 율법 아래 매였던 사람들은 이제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회복된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특권을 그들이 누리게 되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성령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증거를 증거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거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이 곧 성령의 약속이 성취된 증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왜 성별과 민족 간의 장벽과 사회적 신분을 깨뜨리려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바로 누구나 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나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가 진정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성별과 민족 간의 장벽 그리고 사회적 신분을 다 깨뜨려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은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것이죠. 특별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우리가 잘 볼 때에 이 침례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을 할례를 대신하는 구원의 방편으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믿음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나타내는 외적인 의식입니다.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연합되고 그로 인해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실은 바로 약속된 성령의 사역이고 구원의 인침에 관하여 확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일입니다. 바로 침례 받은 자 혹은 또 다른 표현에 있어서 옷을 입었느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겉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사용되지만 바울 서신에서 보면 새로운 인격과 연합한 삶의 새로운 모습을 나타낼 때 겉옷,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무슨 옷입니까? 의의 옷을 입은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 세상의 정욕과 썩어져가는 옛 사람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일, 바로 그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고 하는 의미의 해석이지요. 그래서 구원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하면 우리는 온전한 하나의 연합체가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4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하는 말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하나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공통 분모로 하는 모든 자들은 바로 인종이나 신분이나 성별 차이에 상관없이 하나이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혼란과 분쟁 가운데 빠져 있었음을 분명히 기억해 둔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히 이방인에게 할례를 요구하는 유대주의자들의 독선적인 우월주의자적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특별히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 그 언약의 후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도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와 혈족 관계를 맺고 그분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약속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부조와 선지자 170페이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다는 것을 성경은 명백히 가르친다.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 곧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이을 자들이며 그 유업은 죄의 저주에서 해방된 이 지구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우리가 말로 거듭난 것에 관하여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제대로 된 영적 침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육신적 침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정한 회심, 그래서 죄악 세상으로 왔던 이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그 마음가짐의 새로움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영감의 교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선지자왕 715페이지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기별, 바벨론으로부터 석방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된 특권들이 영적 이스라엘에게 회복되었다.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영적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을 듣고 있으며 그들은 곧 새로 만들어질 세상, 하늘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전리품으로 서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자 하나님께서는 영적 이스라엘을 일으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자들도 약속의 후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후사가 되므로 우리는 다 그분의 옷을 입죠. 의의 옷을 입음으로 우리는 다 그분의 양 아들들이 된 것이죠.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어답트가 돼가지고 결국 우리는 다 그분의 주시는 아름다운 하늘의 약속된 유업을 이을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여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살아가는 진정한 거듭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그 나라, 바로 하늘에서 우리 영원한 유업을 함께 나누며 그 주시는 분복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